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해오죠. 오늘도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나와서 도전을 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중에서 뭐뭐 하라, 또 뭐뭐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을 한 613개 정도를 뽑아서 지켜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계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 가운데에 서로 상충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다. 또는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 사이에도,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 순서에, 이 마당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삶이 잘 해결이 안 되고 복잡한 거죠.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러한 논쟁거리를 갖고, 이거 목수의 아들, 나사렛 요셉의 아들, 이거 풀 수 없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높은 계명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이라든가 권력을 지닌 사두개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누릴 수 있는 권세, 부릴 수 있는 권세, 그런 것 같았어요. 양 키우고, 그잖아요? 농사 짓고, 무화과나무 키우고, 포도원 가꾸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들이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냥 율법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그 얘기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율법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일에 쓰냐 하면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욕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중세 때 카톨릭도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인정된 사제만 보는 것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번역하면, 각 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번역하는 자들을 잡아다 다 화형시키고 죽여버렸잖아요. 네. 뭔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들기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죠. 그것이 계명의 형식이 됐던, 예수님의 생애의 형식이 됐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이 망할 때까지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되도록 북돋아주지 않을 거예요. 항상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의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말씀들은 사건이 이 사건이 이 사건인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건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잖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자판기하고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자판기하고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판기는 뭐예요?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자판기예요. 거기에 가서 내가 자판기야 그동안 뭐 나를 기다리라고 수고했지. 내가 너를 위해 동전을 갖고 왔어. 이거 넣으면 나한테 원하는 거 줄 거지. 이래가면서 내가 뭐 자판기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넣으면 뭐 기계가 찌그러져 있던 비를 맞고 있던 상관없어요. 내가 돈 넣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나와야 돼요. 안 넣으면 어떡합니까? 네, 바로 한 방 뻥 치잖아요. 누구든지. 보나 안 보나 보고 한 번 뻥 칠 거야. 누구든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요. 우리 깐난애기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내 얼굴빛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지만 바라보고 서로 통하는 게 있죠.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지적인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만나야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통해야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비슷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원하면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또 그 사람도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 체계가 없고 뭐 좀 논리가 안 맞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약 성경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깐난애기가 우리를 만날 때에 항상 딱 단정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넥타이 메고 나와서 우리 만나자고 그럽니까? 깐난애기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헤헤헤헤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랑 교제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깐난애기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완벽하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는 마음 먹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하죠? 그 사이에 살짝 끼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심지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노력들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아유, 나 입학시켜달라니까 왜 입학 안 시켜줘요? 뻥. 나 돈 달라니까 왜 돈 안 줘요? 뻥. 뭐든지 다. 그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코 올리기 애기들과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새로 생겼어요. 어떤 분이 헌물하셔가지고 새로 생겼는데 우리 또 처음이잖아, 그죠? 이게 처음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오늘은 또 이게 또 기모도 좀 말이 안 돼. 어제 35도까지 가다가 오늘 22도로 떨어져가지고 기계들도 지정신이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죠. 그죠? 상관하지 않아요. 이거 없어도 얼마나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우리가 아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고 저렇고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최고봉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TV만 켜도 어떻게 하면 연애할 것인가, 뭐 인터넷만 들어가도 무슨 뭐 올여름을 어떻게 혼자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 맨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의 본성이에요. 무엇인가와 누군가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세상은 역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 자매들은 또 로맨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그릴 거예요. 로맨스. 내가 결혼은 못해도 좋은데 로맨스는 한번 하고 싶다. 그죠? 결혼 안 해도 좋은데 난 로맨스를 좋아해.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요, 폭포수를 위해서 붙듯이 우리 가운데에 잘못된 사랑의 개념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우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짜로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당신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사고방식을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당신이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내가 맺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세상에 심어준 개념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죠? 내 삶을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택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내 생활에 유익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죠. 나는 사람들에게 참 인정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그러면 딴 거 안 보고 그 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뭔가 나를 높이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서로가 만나서 서로 그러한 욕구들을 조금씩만 채워주면 내 삶이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1이었는데 1.5만 돼도 좋은 거죠. 시집장가 잘 가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면 외모도 보고, 그죠? 그러니까 뭐 배우 환경도 보고, 학력도 보고, 재주도 보고, 돈 벌 줄 아느냐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고서 계산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안 하실 분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서 나에게 심어준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띄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아들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수고와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결단이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워오고 지금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랑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 같아요? 다르거든요.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리시는 사랑은 전혀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부인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고, 남편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돼. 적어도 남들하고 다닐 때 창피하진 않거나, 인간이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벌진 못해도 말이죠. 같이 다닐 때 부끄럽지 않거나, 뭔가 힘은 세거나, 뭔가 그런 거 하나는 있어야지 내 인생이 유익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요, 손해볼 준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막 결혼하고 싶어 죽을지언정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은 없다라고 하면 결혼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쭉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기쁘시고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신 분이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축도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세상의 비밀을 아는 거죠. 나는 이게 없어서 내가 좋은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아. 나는 다 이쁘고 몸매도 다 좋은데 내가 코가 조금 이상해서 내가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 이건 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이 말하는 결혼 기준과 주님께서 말하는 결혼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같아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좋은 말로 하면 로맨스, 그죠? 나쁜 말로 하면 축해가 암께 쫓아다니는 거, 그죠? 킁킁거리고.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죠?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내 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가서
사랑을 확인하신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 사랑을 날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데 내 머릿속에 계속 세상적인 사랑이 커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쫓아가는데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내 아내를 이용해 먹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속이고 싶고 그죠? 예. 거지 같고 개 같은 짓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악한 영과 더러운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모든 것이 다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다른 어떠한 것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있고 존귀한 것들은 다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완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만 듣고 친구들 만나도 계속 이상한 얘기만 자꾸 나누고, 그죠? 그러면 언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지겠어요?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주셔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어요. 인도네시아 오지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자식을 공부시킬 수가 없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은 집에서 해결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웃나라 말레이시아로 자녀를 보내기로 마음먹어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부모 떠나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떠나보내는 전날 엄마 아빠랑 아들이 모여서 막 눈물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기차를 타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했어요. 그 아버지 선교사님도 돌아오는 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됩니까? 왜 꼭 이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더 쉬운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기꺼이 내주었다. 네가 지금 네 아들을 잘 빼라고 지금 다른 나라 교육 보내면서 그런 투정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세상교육 잘 받으려고 학교 좋은 데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순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들이 기도할 때 너는 내 마음을 아냐. 내 아들 예수가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해야만 되는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면서 죽어갈 때에 너는 내 아들이 죽어갈 때 그때 나의 심정을 너는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부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같이 바보들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원했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만큼 내가 죽을 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만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의미를 내가 모르잖아요. 왜 아들을 주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주셨다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말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격이 있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권사님들은 이 못 박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울죠. 너무나 아플까봐 우는 거지. 그게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우는 건 아니죠. 우리 정말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성탄식도 한번 참석했으니까, 나는 교회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 가슴 속에 그것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유령 쪼가리예요?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원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다고 하면서 그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떠났거나.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들을 마음이 안 생기는데 뭘 자꾸 얘기해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신 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냐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냐고요.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요. 너 구원받았어? 그래? 그럼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돼. 뭘 노력을 어떻게 해? 여러분, 아내들이 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다 못된 놈 같은데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서 열심히 사시는지 아세요? 네? 사랑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아들의 사랑을 아들로 하여금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자존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게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면요. 그죠?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목적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전화하고 싶죠. 네? 매일 전화하고 싶고 매일 외숙 카톡하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네? 어떤 남자가 야 머리 염색 좀 그만해 이제 지난주까지 파란색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또 노란색이야. 이제 그만해 좀 됐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란색, 빨주, 노초, 파란보로 계속 나간다면 네, 남자는 떠나고 말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와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다면 그가 뭘 말하건 상관없죠. 네? 남자친구 데리고 다니기에, 나를 높이기에 아주 멋있게 보이는 놈이야. 괜찮아 보여. 예. 삐짝 마르고 얼굴이 조그맣고 괜찮아 보여. 예. 그러면은 얘랑 데리고 다닐 때 누굴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지. 나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려니까 염색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나랑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내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염색을 하건 말건 넌 상관없어.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닥쳐.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 다 주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행위에 대한, 그 공로에 대한 우리가 아무것도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는 막힌 사랑이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남자들이 여자 손잡고 싶으니까 자꾸 찝쩍거리잖아요. 결혼에 대한 전혀 상관없이.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너무나 좋아. 예전에는 자매들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어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세상이 자매들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싹 뿌려놓으니까, 아유, 그냥 총각들이 기분이 좋아. 결혼을 안 해도 된대. 나랑 뽀뽀도 하고, 스킨십도 다 하고, 뭐 다 했는데 결혼 안 해도 된대. 얼마나 행복해. 그냥 누리고 즐기면 끝이야. 망하는 건 자매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면 그만큼 내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무엇이 사랑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함부로 돌리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무엇인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믿어지니까 돌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를 그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바로 세우고 싶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고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노름판처럼 이게 화투장에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거 보고 남 뭐 들어왔나 보고 그래가지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인사했냐면,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공손해요. 그 사람이 갈 곳도 지옥이에요. 왜? 몰랐잖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몰랐잖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이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두 팔 벌리고 주님 만나야 되니까. 주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주를 만날 때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에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를 만날 때 두려움이,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 만나는 것이 두려워. 만나는 것이 두려워. 방학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계약하고 선생님 만나봐. 네?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 첫째 시간. 네? 마음에 아무리 결단을 하지, 이 시간만 지나가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한국을 또 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아이고 그동안 배운 거 다 까먹고 그냥 카페만 왔다 갔다 하고 커피값만 날리고 영화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만나기가 두려운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두려워. 선생님 만나는 것까지 뭐 퇴학당하면 그만이야. 정 나쁜 경우. 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사랑할 것이냐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걸 빨리 결정해 줘야 돼요. 주님하고 썸 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고백하셨을 때에 나도 사랑합니다. 빨리 고백을 해야 그래야 천국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천국이 좋을까요? 주님이 좋을까요? 세상이 좋을까요? 계속 내가 오락가락하면 그만큼 지옥불은 그 사이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빨리 결단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진짜 막 꿈에 그리고 바라고 그러던 남자가 내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자존심 때문에 일주 후에 연락 드릴게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올 것이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기도한 보람이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시겠다고 딱 선포하셨으면 빨리 마음을 결정해요. 그래야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네. 갑자기 주님 오시면 할 일이 없어요. 등불을 준비한 10처녀, 기름을 함께 준비한 5처녀,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한 5처녀.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신랑이겠거니라고 추측하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혼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썸 타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썸 타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증해야죠. 그죠? 확증해야죠. 사랑합니다. 확증이 돼야 결혼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일단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내가 이제 깨달아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구원이죠. 엉뚱한 길로 가지 마세요. 요즘도요. 우리를 건조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교리들이 참 많아요. 잘못하면 그것은 정말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잘하면 그것은 우리들을 바람직한 길로 인도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울타리가 아니고요. 초장이에요. 아유, 울타리 참 튼튼하게 잘 세웠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초장이란 말이에요. 맑은 물가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복이 임한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면, 결단하면 복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 없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으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남편, 아내, 사랑이 흐르잖아요. 예, 이게 은혜가 흐르는 통로거든요. 은혜 중에 은혜는 사랑이죠. 예, 이게 바로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딱 끊어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 부부의 의미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이 정말 누군지 잘 몰라요. 예, 내 이웃은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첫 번째 이웃이에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동료들이고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주님께 몸 받았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뭐 선교 헌금 보내고 브로트비어디겔트도 보내고 뭐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나의 어떤 팔을 끊거나 나의 어떤 코를 베거나 좀 나의 신체를 포기하는 그런 것 같은 희생은 아니잖아요. 자기 집을 팔아서 브로트비어디겔트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정말로 희생이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소중한 거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제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에 그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다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즉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가장 일차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식과 부모관계가 좋아요. 가정이 화목하면요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면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연주를 잘하고 여러분이 뭐 사회적인 무슨 공력을 쌓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 또 유대인 헬라인 과부들을 잘 돌봐주는 것도 교회의 의무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 때문에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순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진짜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정말로 그 사랑이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사랑,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딘가 딴 데 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물하고 또 충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는 아프리카의 꿈을 받았어. 나는 뭐 어디의 꿈을 받았어.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랑? 중요한 곳은 어디예요? 부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먼저 필요를 채워줘야 될 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보고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앞에서 막히지 않게 해야 돼요. 장막을 다 물리치고 벽을 헐고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사랑이 내게 임하죠. 성육신 33년 동안 공생에 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린 지금까지 성령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교과서에 써있는 만남이에요. 모차르트가 누군가 그의 곡을 들어보고 그의 곡을 연주하고 그래야 아는 거지. 뭐 오스트리아 어서 태어났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천재 같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다고 해서 아는 게 진짜 무식하다. 모차르트 그밖에 아는 게 없나.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무엇인가? 사랑받는 일이고, 그죠? 사랑받고 그 사랑을 깨닫는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 감사만 해도 사랑으로 완전히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지만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감사하느냐?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내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다른 계명이지만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모든 것은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계적이지 않고 이렇게 두서없이 잔뜩 써주셔도요. 그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다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사랑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조명하시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말씀을 읽어갈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내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대답하고 응답하면 할수록 기뻐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이 더 천국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알아야 할 것인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세상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나를 숨기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이 말해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온 마음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쫓아가는 주님께서 여기 사랑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한 주님을 또한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억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사랑을 받고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의 결단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으로 교회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꼭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 따로 행동 따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율법의 매인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교리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사랑과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한 삶을 정말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별을 예수님